절반을 지나는 6월달입니다. 운동, 축구 경기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휴식을 잘해서 배터리 충전하듯이 휴식 시간에 작전을 수정하고 전반기를 평가해서 후반전을 대비를 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쉬어야 돼요.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이 절반의 추수가 있다. 반타작은 끝난 거예요.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바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3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두루 댕기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고 모든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시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피곤하다, 지쳤다, 힘들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심히 열받으시사, 이렇게 성경이 되면 이해가 될 텐데, 벌떼같이 몰려오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빨리 피곤을 느끼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부대끼면서 피곤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고 지쳐서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피곤한 것밖에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꾸역꾸역 몰려오는 모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화를 내면서 불편해하면서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 무리들을 돌볼 수 있을까?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측은지심을 가지고 눈가가 촉촉해서 그렇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장수가 주군을 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 잘 만나면 간단한 거예요. 임자를 만나면 돼요.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 왈가닥 루시 같은 아가씨가 남편 잘 만나면 아주 그런 멋진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덜렁거리는 남자가 섹시 잘 만나면 행복한 신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다, 끈 떨어진 연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불능 상태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을 해서 사람들이 만성피로감에 찌들려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 세상에 여러분, 일꾼은 희귀동물입니다. 할 일은 많지만은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 둘 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사람 구한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먼저 기도해라. 퍼스트 프레이, 먼저 하나님께 부탁을 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가 사람을 욕심낸다고 사람이 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붙잡는다고 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사람 잡지 말고, 뭐가 이상하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사람은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그 주인에게 부탁해서 좋은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3장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제자를 부르실 때, 대사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설치면, 기도 없이 나대면 봉변당하기 십상이지만은, 내가 혼자 나대만 내가 일하는 거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라. 먼저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새벽을 깨우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성부하고,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다.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재산이고 기도가 만능 키고 기도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 이때에, 일꾼은 없는 이때에. 여러분, 농사 중에 최고 농사는 사람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부모님들 오래오래 부모님들 잘 모시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애가 4명이라더라고요. 큰아들은 어디에서 살고, 둘째 아들은 뭐하고 살고, 셋째 아들이 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다 됐다더라고요. 넷째 아들 얘기를 하는데, 넷째 아들이 제일 애를 먹인대요. 얘기를 들어보니 넷째 아들이 남편이더라고요. 그 자식이 제일 골병 든다는 거예요. 말로 안 듣고 아무리 가르쳐도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래요. 넷째 아들 얘기. 넷째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넷째 아들 흉을 보는데 배꼽을 잡았어야죠. 넷째 아들이 제일 다루기 힘들다는 거예요. 평생을 화초를 키우듯이 평생을 돌보고 챙겨주는 게, 그게 사람 농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벌을 주실 때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벼락을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진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악연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형통한 사람을, 은혜 입은 사람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게 만남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지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우리가 사람 욕심을 내봤자 부질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대하면 실망하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토끼 발등 찍히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이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대하며 그럴 존재가 아니고 내가 섬기고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바랄수록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에 절규가 있을 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쪽으로 밀어붙일 때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시고, 하다 보면 사람이 신바람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과연 눈에 보이는가?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들판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관심이 있을 때는 그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견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본때가 있다. 본 것이 많다. 본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본 사람을 못 이깁니다. 보석 감별사들은, 다이아몬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까요? 보석을 감별하는 사람들은 진짜 배기를 오래오래 보면
짝퉁은 그냥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모조품인지 단박에 안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덜판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추수할 것을 자꾸 바라보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농사는 항상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 통일벼라고 있었는데, 그 통일벼가 이 다수학 품종이에요. 통일벼를 심으면 벼알이, 나락알이 많은 건 좋은데,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낫을 갖다 대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퍼뜩 추수를 해야 되지, 날을 넘겨버리면 나락알이, 벼알이 논바닥에 다 떨어진다니까요. 때가 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부지깽이도 일을 한다고, 바쁠 때는 그냥 쉬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그 시기를 채워야 됩니다. 금방 철이 바뀝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6월달이라니까요. 1년이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금방 또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미루고 연기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현대인의 죄가 게으름 피우는 거예요. 미루고 연기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서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그 자리는 그 집사님이 딱 지키는 자리가 돼야 돼요. 자기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시골에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농사 짓는 거 보면 논바닥이 가물가물한데 일꾼들이 수십 명이 들러붙어가지고 모신기를 하고 농사를 하는 거 보면요, 수많은 일꾼들이 붙어서 그저 사부작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금방 논바닥을 다 채우는 거예요. 금방 큰 밭을 다 해치우는 거예요.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그런 손짓이지만 많이 모일 때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농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있듯이 모여서 함께 손을 모아서, 그게 농사일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들판을 보고, 옆을 보고,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열방을 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점점 그 사람이 있는 작은 일이, 그 사람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게 선교지고, 그 사람 하는 일이 선교고 미션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내가 댕기는 그런 직장, 사업장은 때리치우면 그만이지만, 사표내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부탁하신 일은 아파도 해야 되고, 남들이 반대도 해야 되고, 돈이 안 돼도 해야 되고, 그걸 미션이가 파서버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명자는 수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유를 배달하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받아먹는 게 건강하다 그래요?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일을 시키는 대감마님이 건강할까요? 일하는 모섬이 건강할까요? 일하는 사람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활동하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 법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세요. 이렇게 바쁘고 동네 방네 두루두루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면서도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짠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런 심정으로,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손에 잡혀야 돼요. 일감이 눈에 보여야 돼요. 일에 대한 의욕이 생겨야 돼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새벽 4시만 되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들어왔다. 돈을 버는 게, 일하는 게 재미가 나는 그런 사람이 회장님이 되는 거예요. 일감이 손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일을 해도 아이고 못하겠다,
의욕이 상실이 되고 그게 병이에요. 그게 병이에요. 막 해도 안 피곤하고 할수록 신바람이 나고 그거이 주의 일입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분은 하루 종일 찬송해도 기분이 좋아요. 찬송을 싫어하는 분들은 찬송을 못합니다. 그 일을 해도 안 피곤하고 막 땡기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그런 일을 찾도록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추수 때는 부지깽이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열외 없이, 소외 없이 누구든지 나서란 거예요. 비겁하게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마라.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주도적으로 하고 앞장서서 하고 미리 하고 먼저 하고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어차피 하는 거 잘하고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고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합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는다. 여러분, 거울 속에 있는 인간이 내가 웃어야 그 인간이 웃지, 거울 속의 인간은 스스로 웃는 법이 없대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전부 바라는 것만 뚱뚱하게 바라가지고 나한테 좀 잘해주면 내가 네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이 되면 늘 실망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거울을 놓고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지,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미리 웃는 거 봤어요? 없어요. 늘 욕심만 많아가지고 늘 기대만 많아가지고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뭔가 한 가지는, 한 사람이 한 가지는 배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실패는 없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피드백이 남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유명한 닥터가 명예가 되기까지는 많은 의료 사고를 내고 그런 가운데 서서히 실력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꾼은 일을 하는 중에 노하우가 생기고 요령이 생기고 일하는 중에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 하루도 안 해보고 담임 목사를 한 거예요.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게 용감한 거예요.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실패를 통해서 깨우쳐지고 수정 보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작품이 되고 명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다. 모든 걸 준비가 다 돼가지고 완벽한 여건이 조성될 때 하는 것은 뻥이에요, 뻥.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뻑딱하면 곰팡이의 3대 조건이 썩어버립니다. 모든 여건이 다 되었을 때 내가 주의 일 하리라. 그런 사람은 주의 일 못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데는 공동묘지만 조용하다는 말이 있어요. 때를 기다리면 안 돼요.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하다 보면 문이 열리는 것이지.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다 보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많은 수업료를 내지만은 깨우쳐 주시고. 이번에 일본에서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의 선교사가 248가정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한 주간 동안 선교 대회를 하면서 삿포로, 홋카이도의 북해도에 클라크가 있었던 데를 가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14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 무식한 섬나라에서 안 되겠다 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누구냐? 세계에 찾아 나선 거예요. 그때는 미국 가는데 2달 걸렸다 그래요. 배 타고 말 타고 걸어서 미국 가는데 2달, 오는데 2달, 4달을 걸쳐서 미국에 가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때 독일에서 농업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에 학장님을 하고 있는 클라크 박사를 만나가지고, 박사님, 우리 일본에 와서 일본의 우리 사람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홋카이도에
삿포로에 농업학교를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교장은 일본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감을 하시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성경은 아니 때문이다,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이 제일 인성교육의 최고인데 나는 성경을 못 가르치면 나 여기 필요 없다, 나 미국 돌아가겠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대안을 낸 게,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가르치고 수업 시간 끝나고는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클라크 박사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삿포로에 지금은 그 홋카이도 국립대학교가 됐습니다만 그 농업학교의 일기생들이 몽땅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일본 아이들이. 2기생 중에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8달을 가르치더라고요. 그 클라크 박사가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그 클라크 박사가 강조한 게 몇 가지였더라고요. 사람은 신사가 되어야 된다, 비 젠틀맨이 되라. 여러분, 그 클라크 박사가 달랑 8달을 가르쳤는데 거기 안에서 일본의 노벨상이 나오고 거기서 우찌무라 간조란 유명한 일본 사상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재들이 쏟아지고 일기생들이 100% 다 예수 믿던 거예요. 어떻게 8달 만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분은 8달 하고 돌아갔습니다. 2기생, 3기생 쭉 내려가면서 서적기 박사라고, 그분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분의 또 이렇게 의록을 보니까 그분이 한 말 중에 무조건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라는 거예요.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가서 제자 삼고 세계를 열방으로 뻗어나가야지 좁은 일본 땅에서 경쟁하지 마라. 저는 그 클라크 박사가 달랑 8달을 가르치고 일본의 사상을, 일본의 농업기술을 휘떡 뒤집어놓은 거예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벌어서 섬기는 거예요.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항상 마음문을 열고, 모든 선생님들은 나의 선생님이다. 일본 한번 갔다 왔다고 일본을 예찬하는 건 아니에요. 일본에 여러분 고노스케라는 분은 내셔널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입니다. 그분은 평생 3가지를 하늘이 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소학교 4학년 때 부도를 맞아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자란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이 늘 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살면서 94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아빠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못 산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기업이 570개입니다. 종업원이 13만 명입니다. 그분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늘 배워서 남주자, 모든 사람을 만나면 다 나의 서성이다, 항상 가슴 문을 열고 배워서 경영의 신이라는 고노스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일본 사람들 욕하고 그럴 게 없어요. 항상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진 대국이 되고 그런 섬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배운다는 게 중요해요. 배운다는 게.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무식하면 안 돼. 계속 성도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있을 만큼 자극을 받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농사는 여러분 많이 뿌려야,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둘나려. 다다익선이라. 적게 심는 자는 반드시 적게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농사는 땅은 정직한 거예요. 가난농군학교 우리 김용기 장로님, 참 그분은 배워서 남주자, 농사도 배워야 된다. 가난농군학교를 만드셨죠. 산꼭대기는 기도, 조국이 안심하라, 기도굴, 중간에는 가난농군학교를 만들었어. 농사들도 농군, 사간, 생도처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밑에는 농장에 덜판을 해가지고 거기서 고구마를 심고 일을 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런 장로님들은 민족을, 나라를 깨운 장로님들이 많아요.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그렇죠. 농사도 배워야 된다. 육군 사관학교가 있어서 여러분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에서 지휘관을 만들어내듯이 농사도 배워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모든 건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익혀서 실력을 갖춰야 된다.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신령한 것을 심어라. 씨를 뿌려놓고 돌보지 않는 농부는 없어요. 아기를 임신했다 유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극정성을 가지고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드리고 영성이가 야성이가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곡식 한 포기를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추나 추동 세월이 지나가면서 과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중에서 곡식을 갖고 가고 씨를 갈무리하고 돌보는 거예요. 병충해서 방지를 해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가뭄을 이기고 홍수를 막아내고 그렇게 돌보는 가운데 농사가 되는 거예요. 인재는 일꾼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잘 가꾸고 따듬어야 돼요. 남편을 수십 년 동안 따듬고 마누라는 수십 년 동안 약한 그릇인 줄 알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하루아침에 쑥 자라는 게 없어요.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쓰임받는 게 소나무란. 아람들이 소나무가 500년은 자라야 숭례문의 기둥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그렇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오래오래 길게 그렇게 따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6월달은 곡식이 가장 잘 자라는 달이에요. 6월달은 장마가 시작된 달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장대비와 같은 장마와 같은 은혜의 철이 있어요. 매일 은혜 받는 어느 순간 은혜를 이런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은 장마비와 같은 은혜의 때에 그때가 은혜에 푹 잠겨야 인생 후반전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6월달은 장마철이라는 게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셔서 장대비 같은 은혜를 받는 달이 6월달이에요. 6월달은 곡식이 가장 많이 자라는 달이에요. 6월달은 6.25가 있는 달이잖아요. 6.25 알아요? 싸움박질하는 집구석은 안 돼요. 아무리 남편이 고주망태 같아도 불쌍히 여기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래 해야 되지. 네 똥이 골라 내 똥이 골라 맨날 싸움박질하면 싸우는 집구석 안 됩니다. 어떤 조직이라도 싸우면 안 돼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달이 6월달입니다.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 뭐가 돼야 되지. 싸움박질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싸우고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부자들은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집에 밥그릇이 식솔이 많다. 둘째는 경주 채시보자 300년 오래 간다. 셋째는 난리가 터질 때 포가 난다. 6.25 동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난리가 터질 때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만이면 종놈들이 지켜주지만은 평소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인간 수전로 같은 그런 대감은 종놈들이 와서 난리통에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엄마야 조심해야 되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평소에 많은 백성들을 돌아보고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게 그 동네의 대감마님이지. 이런 우리가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고 많은 종업원들을 거르고 많은 식솔들을 아까 우리 차유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교회 100개 세우게 해주옵시고 어려운 청소년들 장학재단을 세우게 해주시고 너무 꿈이 커요. 방송을 해보니까 많은 방송에 기적적인 간정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더러운 풍월이 있어가지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 망고 뻥이야 뻥. 장학재단을 세우게 하옵시고 100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구가 그렇잖아요.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가 뻥이 아니에요. 그건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으면 바라는 것도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비전과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말고 주여 나를 들어 써 주옵소서. 주여 사람을 사역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 한 사발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필요 충분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 내가 이 집구석에 있어봤자 평생 세컨드밖에 더 되겠나, 독립을 하자. 보따리 싸들고 가출을 했습니다. 객지에서 빌어먹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우리 집에는 일꾼들이 많다. 나는 이제 자식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만 일꾼 중에 한 명이다.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일꾼 중에 한 명만 되어도 입에 풀칠은 하지 않냐. 그 아들이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감당치 못하고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치주세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상속권 있는 인감 도장을 주는 거예요. 신발을 신기는,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맨발의 청춘이요. 자유민들만이 고운 딸 비단 꽂힌 사신기고. 여러분, 신발이 신분의 상징이에요. 자기는 나는 그저 이 집안에 일꾼 하나만 돼도 좋겠다 하고 왔는데 아빠는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았다. 잔치 벌리고 아들에게 인감 반지, 금가락지 다 끼워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내 아들. 신발을 챙겨주고 완전히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게 애비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당 끌고 가서 일 시켜 먹으려고 천당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시면 저와 여러분 말고도 천군 천사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기뻐하는 일을 좀 하거라. 세상 연락에 빠지지 말고 주의 일을 해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기쁨이 되거라. 애껴서 똥될 짓 하지 말고 죽 써서 개줄 일 하지 말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탄식하는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세요.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사명이고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그 일이 미션이고 선교고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일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